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2월 14일 수요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제자들을 다독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그저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시며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묵도하며 우리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또한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기도와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또한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깨닫고 또한 그 살겠노라는 다짐 있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보내는 이 밤은 예수님이 생애 중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산의 이름이 아닙니다. 감람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지요. 감람산에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많아 중간중간에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었는데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라는 봉우리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사역을 마치시거나 홀로 기도하실 때 오르셨던 기도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쉼의 처소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곳을 자주 찾으신 예수님을 표현하길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를 위한 구원의 운명을 걸고 또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갔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32절부터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두 번에 걸쳐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여기 앉아있어라 또 깨어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의 포인트는요.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특히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시면요. 평소에도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원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는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는 닭 울 때일지는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도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기록되었듯이 이 말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이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가 깨어나려면 기도의 소리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산중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옥중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였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신앙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하였던 삶이 무엇입니까? 또한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열정이 넘치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듯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결단하였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려면 나의 능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놓친다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헤맬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순간 이때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즉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가 악하고 어지럽습니다. 혼탁하고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바란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같이 칼을 들고 나아가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뒤로 도망치며 숨는 것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내가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르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고 있었어요.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인생을 걸어 주님과 함께하겠다라고 다짐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당부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쓰러지며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핑곗거리, 수많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의 실패는요. 사역의 실패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또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내 힘으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오직 내가 바라는 것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요. 기도의 사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의 시간을 갖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의 시작은요. 기도의 소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잠잠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가장 어려운 순간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린 기대하며 주님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사랑 성도님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시대에 분별력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사랑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순종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기대하였던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은 그는 아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제단 위에 내놓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죽음의 잔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외쳤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바, 즉 아빠라는 표현은 아버지를 부르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겠습니까? 아들의 외침에 아버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12시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대부분의 장면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의 초점이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십자가의 형벌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은
보통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느끼시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고통은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데서 비롯되는 아픔입니다.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아들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요, 순종입니다. 아버지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아들이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절정은 순종입니다.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늘 비단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험한 가시밭길로 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라고 대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변화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심을 우리가 느낀다라면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에 예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의 공간에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면 안 돼요. 혼탁하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예 주님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과 또한 우리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주님 앞에 이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알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주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 주님 하고 주님께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고백이 있는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